할렐루야.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만남의 장면들이 언급됩니다. 서로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도 깊은 우정을 유지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런 관계를 브로맨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라며 매달렸던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고 저주하러 길을 가던 발락과 발람의 만남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만남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에서 5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풍겨나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인데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인데 힘이 있을 때는 가지고 있다가 힘이 다 닳아서 없어지면 던져버리는 만남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만남의 순간들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의미 없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일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플 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인생을 참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 귀한 인생의 만남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만남은 여인이 계획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러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극도로 혐오했던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서 갈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한 번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는 제6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고 예수님은 피곤하고 시장하여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광야를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쉬고 계신 우물가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만든 우물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마침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깃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여자이고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신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말고 주변에 더 가까운 우물이 있었음에도 이곳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또 여인이 한낮에 해가 그토록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온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여인들은 해가 질 무렵 날이 선선할 때 물을 길러옵니다. 여인들은 우물에 물을 뜨러 오기도 하지만 서로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 그것도 혼자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 깃는 일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사물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살지만 한때 같은 민족이었지만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물건을 서로 공유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같이 함께 식사도 먹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인 생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물을 퍼낼 수 있는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을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이고 조금 전까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무슨 물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는 한 야곱의 우물은 최고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지금 이렇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물은 곧 다시 목이 마릅니다. 마치 탄산음료 같아서 갈증을 더할 뿐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물은 끊임없이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세상의 어떤 목마름과 갈증도 모두 해결하게 합니다. 그 물은 말씀의 생수입니다.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이 말씀의 물은 더 파면 팔수록 새롭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은 지금 낯선 유대인 남자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영원한 물이 있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곳에 힘들게 물을 풀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대답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고통의 장소, 고독의 장소에서 외롭게 혼자 물을 뜨고 싶지 않다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곧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백성인데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까? 만사형통이 참 좋죠. 누구나 다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사형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형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정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삶에 지치고 상한 마음, 남편을 만나도 만족함이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갈급함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대충 씨름했을까요? 아니요. 죽을 힘을 다했을 겁니다. 그 끈질김, 그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지금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갈급함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대상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준 무언가를 쫓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의 물꼬를 트시더니 마침내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데도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숨기려 하거나 외면해버리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인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선생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다, 여인이여, 너의 말이 옳다. 남편이 5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또 어떤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당신들이 너무나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목마름의 요소가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고 싶었고 교제하고 싶었으며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천한 사마리아인이고 더구나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아픈 인생입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지금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시든 오지든 사람이 예배하는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예배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갈급한 문제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또 그 여인이 목말랐던 것은 바로 평안과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수가성 여인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는 자신의 처지가 수치스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그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이웃도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인은 이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건 공허함, 고독, 외로움뿐이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예배를 갈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일 수 있고 가장 외면하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던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었던 남편을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주님 앞에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무리한 요구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내어 비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그토록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열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너무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에 그녀는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족함이 없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예배드리고 싶었던 대상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마름과 갈급함의 임계점에 다다랐기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 변화하게 됩니다. 영어로 티핑 포인트 혹은 볼링 포인트라고 하죠. 물이 끓는 시점, 한문으로는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95도에서도 끓지 않고 99도에서도 끓지 않습니다. 물의 임계점은 바로 100도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이 임계점에 다다라야 일어납니다. 1도만 모자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임계점은 얼마나 목마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목마른가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랜 세월 여인의 목마름은 임계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수록, 고달플수록, 외로울수록 갈급함이 더 커져갔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을 때, 즉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과 만남으로 수가성 여인의 삶은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합니까?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변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속에서 주님과 만난 여인의 변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그녀가 짊어져야 하는 고통의 무게였고 그녀를 짓누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을은 자신을 멸시하는 장소, 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달려갔다는 것은 지난날의 상처나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의 행동인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던 사람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하고 철벽을 치면서 살아온 여인을 한순간에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일까? 그녀가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보고 싶어서 주님에게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하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과의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변화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갈망이 있으십니까? 나의 내면의 상처와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을 찾습니까? 간절한 사람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더 잘 찾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생수를 찾기를 원한다면 목마름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애씀, 새벽을 깨우는 애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애절한 애씀, 말씀을 깊이 알아가려는 애씀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